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츠르빔 찬양. 할렐루야. 예. 날씨가 이제 좀 추워졌어요. 수요일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새벽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조금 많았었는데 오늘 돼서 원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나 그랬더니 날씨 때문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3개월 이상은 풀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위도 더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막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 아까 전천후 신앙이 됩시다. 왜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천후 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보통 수요일이 아니라 강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길이 미끄러운 그날 저녁이거나 아니면 여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아멘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래야 깨어 있으니까. 그렇죠? 깨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을 탈북한 한 탈북자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와서 놀란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 장애자용 시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랬다. 처음에는 북한에 선전하는 대로 남한 국민의 절반이 장애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수의 장애자를 위한 배려인 것을 알고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감동이 되었다. 남한에서 푸른 숲을 보고 놀랬다. 자동차를 보면서는 그런 감동이 생기지 않았다. 자동차는 몇 개월을 걸리면 만들 수 있지만 숲은 수십 년 이상 걸린다. 북한에서 민둥산만 보다가 울창한 남한의 숲을 보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놀랐다. 이런 이야기고요. 남한의 백화점에서 시식용 떡이나 과자를 주는 것을 보고 놀랬다. 만약 북한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순식간에 달려들어 다 먹어 치웠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에 가서 놀랐다. 교회에 가니 어린이들에게 우유, 달걀, 주스 이런 것들을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놀랬다. 그런 이야기. 식당에 가서 반찬을 추가로 주는데 이것이 공짜인 것을 보고 놀랬다.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북한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북한보다 남한에 더 많다는 것을 보고 놀랬다.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탈북한 사람이 이제 우리 사회를 보고 한그 이야기한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국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탈북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살아가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스트레스고 이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 내가 익숙한 삶의 환경, 그리고 익숙한 길과 간섭 같은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스트레스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시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본토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걸직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많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삶의 자리와 이별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 예비하신 자리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만일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결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섭리를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머무는 사람들, 그러기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늘 주님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에 그 이제 공산주의의 저항 운동을 하다 감옥에 오랫동안 투옥되었던 그 목사님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정의의 사람이셨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의 모진 고문도 범브란트 목사님을 꺾지 못하였고 온갖 협박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었던, 그분의 이야기가 출판이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책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온갖 협박도 하나님 향한 이분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도 이제 인간이셨잖아요. 그래 공포가 몰려올 때, 고문의 공포가 몰려오고 지하 감옥에 이제 한기가 느껴질 때마다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 하면 늘 성경을 펼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하 감옥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의지가 꺾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진 한기와 모진 고난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02분의 1개 366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365번이면 되는데 왜 366번입니까?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깨달음을 깨달았대요.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지 않느냐. 4년에 한 번씩 뭐가 있다고요? 윤달이 있지 않느냐. 그때는 366일이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366번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가 막막한 것 같을지라도,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3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늘 나누지만 모세가 12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죠. 태어나서 바로의 영부에서는 40년, 그리고 광야로 만명에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또 살았던 40년, 모세의 생애를 뚜렷하게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왕궁에서의 40년이 끝나고 광야로 나가는 40년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왕궁 그 좋은 데서 지도자로 훈련을 받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나가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이제 생각해보고 첫 번째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났던 40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어떤 교육감을 받으며 자라났겠습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생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민족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바로의 생모를 궁정에 들어보내셔서 그 생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만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다, 내가 왕궁에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집트어를 배우기 전에 히브리말을 먼저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인의 교육을 받기 전에 히브리인의 민족 교육을 먼저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항상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민족의 아이로 이제 자라지 않았을까. 우리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서 있으면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왕자였었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문물과 문화가 최고 발달됐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당대의 모든 과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리더십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무술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음악과 미술, 예능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로 서게 될 때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조직력과 또 과학과 예능적인 이런 것들, 군사력들, 작전들,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를 왕궁에 두시면서 이런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되었고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셨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에게는 이제 부모를 통한 신앙 교육도 필요하고 엘리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반드시 중요한 훈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 훈련이 있어야 될 것이라. 무슨 훈련?
영성훈련.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시는 영성훈련을 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교육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셨는데, 모세에게 지금 훈련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모세를 몰아넣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에게 아주 독하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를 쳐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를 묶고 상황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날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히브리인이 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저께 한 일을 알았다,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피하게 되잖아요. 광야로 만명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연처럼 벌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예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학교 입학식이다. 명칭을 이제 그렇게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셔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의 새벽기도에 또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느 곳으로 피하게 하셨어요? 심신 산골짜기였던 그리시네가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기간 동안을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3일치 일주일치를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날 그때 거를 먹여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3일쯤 4일쯤 지나면 때가 되면 엘리야가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까마귀가 날아오는 쪽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까마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영성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냐? 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때를, 광야 같은 때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오면 다음에 바라볼 것이 하늘뿐이 없잖아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장점대로 개발하게 하시고, 단점은 깎고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고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모세를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세의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의 장점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찾는다면, 첫째는 뭐냐 하면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영적인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왕국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민족, 그 백성, 그 형제들이 나가서 고되게 이제 노동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왕자의 자리를 내놓고 놓아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랬겠는가? 육신의 평안함보다 영적인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왕국에 호식하며 연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는 자리에 가서 함께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안락함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에 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세의 장점이 그래서 이제 의로움이었다는, 편안함이 아니라 안락함이 아니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의로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을 매로 치는 것을 보고 의로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굽의 감독관들이 히브리인들을 때리고 고역을 심하게 시키는 것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는 거였었고, 그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들 왕실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편안한 자리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로움으로 이제 간섭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모세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길러 와요. 근데 광야에 있는 이제 남자들의 방해로만 물을 깃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가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생명을 건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모세는 혼자였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들이 순순히 내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그들과 싸워서 여인들에게 물을 주는 의로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의로운 마음이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모세의 장점 뭐냐 하면 자신의 소신에 따른 행동의 결과를 수용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산의 대장부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왕자였어요. 모세가 왕자가 말단 관리 잘못하는 일을 보고 한번 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부터 몇 년, 3,400년, 3,500년 전 그때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왕자가 말단 관리 하나 잘못해 죽이는 일, 잘못한 일이지만은 모세가 왕에게 나가서, 왕과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어떤 관계? 할아버지와? 이게 잘 모르면 지나가고, 모세의 양어머니가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면 모세하고 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는 또 삼촌이래, 또 삼촌 아님. 순간적으로 화가 났기 때문에, 불의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할아버지, 순간적인 기분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한 장 쓰고 끝나면 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당당히 일에 대한 책임을 졌지 소신을 꺾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망명하는, 도망하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샘물가에서 목동들 앞에 맞선 것도 순간의 젊은 혈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설 수 있는, 소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이제 모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제 모세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저를 예수님처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저 예수님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면 안 되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모세도 단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단이 잘못됐어요. 수단이 악했잖아요. 매질하는 모습을 보고 말리는 일은 잘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쳐 죽여서는 안 되는 일. 꾸짖거나 또 감옥에 가두거나 나무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애굽의 감독관이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쳐죽이는 일은 더 잘못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런 누를 종종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큰 실수를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바로 잡아야지, 제대로 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더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은 참을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여러 번 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올라오는 그런 감정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을 분출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바로잡겠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악을 행하게 됐다. 이게 이제 모세의 단점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이런 이 정의의 사도처럼 하다가 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무슨 일인가? 그 다음날 그가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선한 동기예요. 싸우지 말라.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참 선한 동기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고.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 절대로 믿음의 사람 아니고, 믿음의 대상 아니고요,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라. 사람 뭐예요?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 대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요. 그러면 그 도운 사실을 그날로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무슨 이야기냐?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는 일을 기억하면 그 사람이 열에 한 번 나에게 잘하가도 한 번 잘못하는 일이 나에게 보이면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다. 어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겸손히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눌 것을 나에게 줬으니까 나누는 것이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돕는 것이지. 그래요, 여러분,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상처가 되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 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제 진정으로 고마웠을지라도 그 다음날은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인심이에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 자기 마음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고마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나누잖아요. 사람은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 못 믿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번 인사하실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믿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 한 분. 아멘. 자, 세 번째로 모세의 단점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 소위 영웅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아주 용감한 행동이라고 자신은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였어요. 이 일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다음날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제 모세 그럴 줄 알아. 히브리 사람, 최소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왜? 자기들이 압제를 당하고 자기들이 압제하는 그 사람을 징계했잖아요. 그 히브리인이라도 환영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싸움을 말리자, 네가 뭐냐고 그러면서 대들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대들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낙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은 누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 내 봉사 누가 하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봉사하는 것 보고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지나치다 못 미친다 내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요. 내 형편껏 내 힘껏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능력되고 시간이 되고 물질이 하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의 상급이고 나는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라고 다 하나님 앞에 합한 교회고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다 합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에 분깃이 있는 것이고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코람데오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고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 수 있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행동,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인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면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신분을 다 하면 되는 것이라. 내 은혜가 내가 지옥한 거야. 받은 바 은혜. 여러분, 그렇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1달러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잖아요. 그런데 1달러 받은 사람이 너 왜 5달란트 받은 것만큼 하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5달란트 받았으면 너 1달란트 받은 것뿐이 못하냐? 그러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절대로 의식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의식을 했다. 소위 영용주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세의 장점이 틀림없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장점은 더 장점이 되게 다듬으시는 것이고, 단점들은 깎고 다듬고 하셔서 장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40년 동안에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로움도 경험하고 고독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 하면 게르솜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게르솜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을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객이 되었어요. 외롭고 힘든 인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점은 장점대로 다듬어지고 단점은 단점대로 보완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서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훈련시키시고 그래 광야학교에 집어넣으셔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때에 따라서 바로의 왕궁에서 구했던 모세의 40년의 생활처럼 형통하고 잘 되고 은혜롭고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채우시고 모자라는 부분을 넘치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몇 년? 40년이요. 40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 모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바로 양궁에 거하면서 여러분 이 시브라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나? 아니죠. 요게벳인가요? 엄마하고 또 아내하고 헷갈렸어요 지금. 그렇잖아. 요게벳이 얼마나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믿음의 훈련을 받고 너 시브린이다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바로요 왕궁에서요 모자람이 없는 엘리트 교육을 받. 이거면 지도자도 충분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성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훈련시키시고 40번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이니까?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바로 왕궁에 관한 40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광야 학교가 가운데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귀하게 쓰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셔서 귀한 존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어느 때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셔서 모세처럼 귀하게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